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에 있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예배에도 주님께서 모든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열정. 열정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죠. 열정은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는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이가 지니는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죠. 젊음은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는 열정의 유무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적어서 젊은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냐 없냐 이걸로 결정이 돼야 돼요. 아무리 혈기왕성한 젊은이라 해도 열정이 없으면 애늙은이로 취급받습니다. 열정이 있다면 아무리 나이 많은 노인도 젊은 청년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드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열정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열정에는 나이가 없어요. 젊어서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기에 젊은 것입니다. 젊은데 노인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노인인데 젊은이처럼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낳는 것은 다름 아닌 열정이에요. 이처럼 젊음과 열정은 결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열정과 젊음의 관계를 독수리의 젊음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정.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 열정은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과연 주님을 위한 열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한 혹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열정인 것입니까? 어떤 설교자가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큰 능력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눈에 띌 만한 훌륭한 자질이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어떤 성도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붙는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으면 그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열정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성호 목사님께서 한글 킹제임스를 번역하신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변개된 성경을 봤을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냐 이거예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열정을 높이 쓰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했다 해도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과 같습니다. 독수리가 땅의 중력을 이기고 날개로 힘차게 치솟아 오르듯이 그리스도인 역시나 매일매일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있어요. 자,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렬한 애정이에요. 그리고 열중하는 것이죠.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성경에는 열정이란 단어도 나오지만 열심 혹은 성경의 열심, 열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열심이란 단어에 대조되는 단어가 게으름으로 표현되고 있죠. 게으름. 게으름뱅이 하면 항상 떠오르는 짐승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늘보죠. 이 나무늘보라는 짐승은 생각만 해도 되게 웃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무려 18시간이나 잠을 자요. 부러우십니까? 쓸데없이 몸을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발톱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에 딱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나무에 편안하게 매달려서 잠잘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도 나뭇잎 3장 정도면 먹어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배변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됩니다. 배변하러 나무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나무늘보가 할 수 있는 가장 격한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체 구조상 걷기가 힘들어서 기어다닙니다. 움직이는 속도도 시속 900km가 아니라 900m, 1분당 15m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것도 이동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더 느려진다 그래요. 그래서 괜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잘못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달리는 그 차들의 속도에 기가 죽어갖고요, 이 나무늘보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나무늘보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긴다 그래요. 이 나무늘보를 영어로 슬로우스라 그래요. S-L-O-T-H.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슬로우스풀이라 그래서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게으르다. 여기 지금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슬로우스풀. 게으름뱅이는 움직임이 둔하고 느린 나무늘보 같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무늘보 같은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열심을 내다. 이 열심을 내다는 뜻의 영어 단어가 fervent라는 단어예요. 이 몸을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불을 붙이듯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열정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이죠. 마치 이 추운 겨울날 게을러지기 쉬운 이 계절에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영 안에서 마음과 혼, 힘과 생각, 몸과 지성을 뜨겁게 달구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름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속성이에요. 주님은 매우 부지런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실 때도 열심히 하셨어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어떤 일이라도 열성을 가지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주춤거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피곤해 하시거나 게으름을 피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치지 않고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죠. 인간은 쉬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솔로몬 노래 8장 6절 7절 말씀이죠.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세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죽음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 보더라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한 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신실한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지한 군상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의 관용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그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부지런하신 모습에 우리도 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을 통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응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잊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길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행위와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타내 보이는 열정 어린 사랑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일이 헛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헛되지 않은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러한 열정을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배워야 돼요. 게으름의 대명사가 이 나무늘보였다면 부지런함의 대명사는 개미죠. 개미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정말로 지혜가 없다면 때로는 짐승으로부터 배울 때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부지런하고 싶은 사람은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됩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개미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듣는 거 그걸로 말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개미를 관찰해 보세요. 유심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친히 창조하신 짐승들이 어리석은 인간들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욥기 1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고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진화론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짐승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진화론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때로는 짐승이 인간보다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대기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자 사람이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개 2마리가 건너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주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개 2마리가 서로 나란히 그냥 건너가고 있어요. 그것도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신호를 정확히 지키는 개에게 물어봐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개미에게로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개미가 움직이고 이동하는 길들을 통해서, 개미가 생존하고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지런함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잠언에서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게 되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개미는 인도하는 자도 감독하는 자도 다스린 자도 없으나 여름에 먹을 것을 마련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그러니까 개미는 누가 시키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일하고 있어요.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면 이 개미들이 쭉 줄을 따라 이어갈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감독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그런 어떤 개미가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뭐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줄 따라 가는 것이에요. 개미가 개미굴을 짓고 보수하는 일이든지, 먹이를 찾아 나서고 먹이를 운반하는 일이든지, 적들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일이든지, 알을 낳는 일이든지, 개미 유충을 돌보는 일이든지, 각자 자기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아무런 차질 없이 조화롭고 부지런하게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이라도요, 시켜서 일을 하는 조직은 이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제 맨 위에 있는 리더의 지시 안에서 그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죠. 늘 시켜서만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은 대로 그것을 허락받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개미는요,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일에 관한 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름철에 정확한 시간에 먹을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안 피워요. 개미는 결코 일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양식을 모으지 못해서 개미 집단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았다. 그런 뉴스를 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게으름은 개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자기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에게는 그런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미의 본성에는.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최대의 적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친한 친구로 삼습니다. 게으름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당연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잠을 자버리는 것이죠. 나무늘보처럼 잠자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해버립니다. 여기 계속되는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잠언 26장 14절에는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군다. 침상 위에서 뒹군다. 침상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커녕 오히려 빈곤과 빈궁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식탁에 빵을 가져오지 않는 이 가장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을 심으면 빈곤과 가난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빚어낸 상품은 가난이에요. 게으름이 탄생시킨 인물은 거지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뇌가 빈궁하게 될까 함이라. 뇌의 눈을 뜨라. 그리하면 뇌가 양식으로 배부르리라.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 몸을 힘껏 잡아당기는 그 침상의 중력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따뜻한 아랫목에 포근하고 두꺼운 이불 속 중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 회사들은요, 이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라 그래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 그래서 아예 사무실에서 책상도 다 빼버려요. 개인 책상을. 공용 책상만 딱 만들어 놓고 노트북 하나로 그냥 갖다 놓고
그냥 회의할 때만 씁니다. 대부분의 시장은 밖으로 나가서 답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만큼 이 고객의 필요를 찾기 위해서요, 동분서주합니다. 그러한 경쟁에서 밀리면 뭐 회사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도산하는 것이에요. 져버리는 것이에요.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게으르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바빠야 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쓸데없이 염려하면서 핑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을 보시면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죠.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이유 없이 사자가 나타날 리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데 거리에서 사자를 만나 쫓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해외 토픽감이죠. 물론 몇 년 전에 산에 사는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도심을 내려와 봉변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참 별일도 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한 번은 새벽녘에 횡단보도를 걸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시커멓게 생긴 4발 달린 짐승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슨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가 아닌 거예요. 멧돼지입니다. 처음 봤어요. 다행히 이 한쪽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봉변을 당하지 않았지만요, 보통 멧돼지가 사람을 향해 막 달려오면요, 사람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골목길에 마주쳤다가는 정말 곤란을 겪을 수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사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일하기 싫어서, 나가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라도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주변 환경에서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찾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찾아내고 말아요.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 어떤 거라도. 이래서 졸음이 오고 저래서 졸음이 오고,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이래서 일하기 싫고 저래서 일하기 싫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계속 이런저런 중얼중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과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매우 그럴듯한 변명과 구실을 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현명해 보이는 것인 양 착각합니다. 마치 합리적인 사람처럼 스스로를 포장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게으른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요, 이 프로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아마추어가 지낸 사람들은 이 구실을 찾아요. 안 하려고.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겨요. 착각합니다.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이 잠언 26장 16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이유를 갤 수 있는 7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성호 목사님과 일을 할 때에 제 나름대로 해놓은 기준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그 이유를 내가 5가지 이상을 되지 않으면 절대로 노라고 안 하겠다. 무조건 수긍한다. 예스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소한 5가지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것이 왜 안 되는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내가 노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 뭐냐면 하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쓸데없는 고집으로 교만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교만한 자의 친구입니다.
어떤 신실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보좌이고 게으른 사람은 사탄의 베개이다. 사탄은 그 보좌에 앉아 그 베개를 베고 조용히 잠을 자고 있다. 아주 대단하게 적합하게 한 말이죠. 사실 그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하라는 권면에 대해 무시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역시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말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합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는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게으른 자가 거두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뿐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잖아요. 바로 그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이 땅이 내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였던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고스란히 거두는 거예요. 누가? 게으른 자가. 우리 잠깐 잠언 24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죠.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각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더니 보라, 농작물이 온통 가시나무와 더불어 자랐으며 엉겅퀴가 그 지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곰곰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쳐다보고 교훈을 바랐느니라.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훈을. 이런 특징들을 가진 자들이 바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금 당장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성경의 권면대로 계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돼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게으른 모습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개미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한순간의 게으름이 영원한 후회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러한 열정을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안 쓰십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한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안 쓰십니다. 자, 우리 잠언 12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을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자,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손이에요.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진리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에서, 특히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직면할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부지런히 섬긴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주님의 일에 있어서 게을렀던 성도는 그 누구라도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성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까 잠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린다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부지런해야 할 수 있어요. 게으른 자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게으름에 대한 여지를 주시지 않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령하시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인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내줍니다. 일하지도 않고 어쩌다 돈이 생기면 술이나 사서 먹고 마시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거둬주고 밥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칭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이런 노숙자들에게 밥이나 퍼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다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빌어먹기 시작하면 계속 빌어먹습니다. 한번 게으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계속 게을러요. 쉽게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밥을 먹을 자격을 갖추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형태든지 집안일을 돕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핑계 삼아서 집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회피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집안에서 상전 취급받으려는 자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인격자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훈육해야 돼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을 줘야 됩니다. 밥 먹을 자격을 갖추도록 해줘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도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게으름은 하나님의 본성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게으름은 죄악의 산물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예요. 게으른 사람의 머릿속은 마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일부터 하자, 이게 나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일부터 하자.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게으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게으름이라는 이 불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과 약사들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게으름이라는 이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일꾼이 필요한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안 쓰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자 일꾼들을 쓰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들을 쓰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기려고 무척 애쓰는 경기자들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의 섬김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혹은 지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그 일꾼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 모두 다 부름받기 전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열심히 세무서에 앉아서 세금을 걷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죠. 기드온은 부지런히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다윗과 모세는 목자로서 부지런히 양떼를 돌봤죠. 베반스 웰더 목사는 미국 제1은행의 은행장이었죠. MR디아는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는 의사였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존 뉴턴은 노예의 선장이었죠.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죠.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죠. 빌리 선데는 야구 선수였죠.
클라렌스 라키는 건축 제도사였죠. 러크만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국 디스크 자키였죠. 이성호 목사님은 대한항공 비행기 조종사였죠. 다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똑같은 부지런함으로 다만 대상과 목적과 방향만 달라진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함의 속성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대로, 아니 더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지 않냐고. 그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옛날 직장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저녁에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뭐 글을 쓰고 했었죠. 수요기도에 설교도 했었죠. 저 뭐 낮에는 직장에서 하고 밤에는 뭐 강의를 준비하고 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뭐 잠도 거의 못 잤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어렵고 또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든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누구에게 뭐 힘들다고 내가 이거 못합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패배자가.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의 동정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동정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2014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기 시작하자 너무나 홀가분해졌습니다. 지금은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몇 배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건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훈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옛날보다 훨씬 낫다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몸소 배운 경험 한 가지가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사역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는 뭐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한 번에 다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작은 걸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되면 좀 더 큰 걸 주세요. 그리고 좀 더 큰 걸 주시고 좀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자,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하세요. 정말 완벽하게 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큼, 주님께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만큼 정말로 아예 거기에 열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작은 거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옮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커져가는 것이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러한 열정을 부지런한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게으름과 열매 없는 자, 이것이 함께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게으름과 열매가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그 사례를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이자 정도도 이 사람은 못 남긴 거잖아요. 이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열매를 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은행조차 가지 않은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들, 혹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음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25장의 이 게으른 종은 밭으로 나가서 씨를 안 뿌렸어요. 갈지도 않았어요. 돌을 골라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도 안 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장사도 안 했어요. 매일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게으른 자예요. 결국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처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돼요.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게으름과 그리스도인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게으른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부지런한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14절이에요. 선한 일에 진력하는 거예요. 진력이 뭐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있는 힘을 다해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있는 힘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 벌어질 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반드시 그 일에는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선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저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욕하지도 않고 험담하거나 비방하지도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법과 사회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일들인가요? 자,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일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끼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복받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선한 일인가요?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동참해야 될 선한 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진력해야 될 선한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마세요.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열심, 열성 이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라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게 선한 일들입니까? 기도에 열정을 쏟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예요. 왜 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적을까요? 열렬한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기도에 열정과 시간을 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나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에파프로디도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선한 일들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구원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분투했다. 아침에 그렇게 했고 낮에도 30분, 또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로 분투했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렸다. 얼마나 열렬히 기도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데이비드 스토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라. 공부하고 책을 읽고 말을 잘하며 설교가 훌륭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은 구령의 열정을 갖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 기도, 구령이요. 정말 기본적인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아보세요. 정말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을 구원받게 해주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일들,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선한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을 설교하고 죄인들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폭적으로 투여해서 해야 될 그 일인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무관한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찰스 스펄전이 교회 회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 12명만 있다면 이 영국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겨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5,0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지금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정말 그 힘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몇몇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힘보다도 어마어마한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라 이 정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되 진력하라, 있는 힘을 다해라, 열심을 내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냥 주의 일을 하라 안 그랬어요.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넘치게 사랑하라, 넘치게 하라. 더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저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좀 낫잖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섬김의 정도를 평가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레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달려야 할 경기장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우리는 싸우고 달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열심을 내고 왜 진력하라 그러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아 넣을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매에는 농부의 땀방울과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스며들어 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있어요. 땀방울.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발걸음을 계속 옮겨야 돼요.
계속 구령하러 나가보세요. 계속해서 기도회의 자리로 나가보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와보세요.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앉아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선한 일들에 전력 투구해야 돼요. 전력 투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속된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에 미치라는 것이에요. 미치라는 것이에요. 그 일에. 미국의 저술가 폴 마이어가 말하기를, 이 곤충이, 파브르 곤충이 아시죠? 파브르는 곤충에 미쳐 있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에 미쳐 있었다. 에디슨은 전기에 미쳐 있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왜냐하면 당신이 미쳐 있는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다. 말씀에 한번 미쳐보세요. 기도에 미쳐보세요. 구령에 미쳐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사역에 미쳐보세요. 그렇게 미쳤던 한 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이에요. 오직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의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좌우도 안 보셨습니다. 오직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쏟아부셨어요. 목사님이 갖고 계신 그 돈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걸 집중 투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목사님의 그런 여가나 휴일을 쓰신 것이에요. 주님의 일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쉼이 없었어요. 그것을 할 때까지는. 앤드류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만을 투여한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의 50%를 쏟아부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에요. 열정이란 일종의 무언가에 미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게으른 자라는 오명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뚫어지게 써봤어요. 루터의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그 눈이 밥그릇으로 가요. 손이 입으로 가면 그 개의 눈이 또 그 입으로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그 개에게 무척 감동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다시 눈을 똑바로 뜨고 루터를 또 봅니다.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닫다 그래요.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개는요, 밥 먹는 그 손을 쳐다보는 동안, 루터의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었어요. 오직 그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등 그 어떤 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전력으로 질주하는 말은 다른 경주말을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길만 봐요.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그냥 곧바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끓어야 돼요. 끓는 점을 넘어야 됩니다. 증기기관차의 엔진은 증기 계기가 화씨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려는 사람이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말 것이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 중에서 딱 한 교회만 하나님의 이런 책망을 받아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상대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예요. 이 교회 시대예요. 열심을 내라. 다른 교회 시대에는 이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에 열심을 내라고 그럴까요? 뜨뜻 미지근하기 때문이에요. 배교로 점철되고 있고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일어났던 규모의 그런 부흥과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라오디케아인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교의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배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교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반드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타이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배교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낼 때 그 타이틀은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은 그 일기장에 주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제 인생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저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열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버렸습니까? 아니면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성도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에 관한 한 그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마음을 독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